예배로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 새 호흡, 또 새로운 노래, 기대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음을 모두 주 앞에 나가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곳에 임하사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의 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곳에서 신령한 빛 비치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하시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귀한 줄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귀한 줄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정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같이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 6.25 전쟁이 있었던 주간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6.25 같은 전쟁이 다시 한반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평화적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북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올해 5월까지 총기로 인한 사망 사고가 미국에서 8,10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54명꼴로 총격이 일어나서 사망하고 있는 미국 사상 최악의 총격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강력한 총기 규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미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119 특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이전 문제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그 고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오랜 기간 70년이 넘게 고통하고 있는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사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이 다시 아버지 대화의 창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팍한 마음이 떠나가고 이기적인 마음이 떠나가고 서로를 아버지 존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핵무기와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인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변 국가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대척한 가운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하여 아버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반도에 다시 한번 평화가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이 함께 손을 맞잡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총기 사고로 고통하고 있는 그 땅에 아버지 부르짖는 그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에도 54명의 많은 사람들이 총격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땅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수의 사람의 아버지 유익 때문에 총기 규제를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정부와 아버지 관계자들의 마음을 녹여주사 그 땅에 총기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악함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드리는 119 특별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또한 축복해 주셔서 또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국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의 힘을 우리나라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고 큰 나라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운명이 결정되었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필요한 주님께서 주셨던 힘을 정말 다른 나라를 위해서, 다른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반도에 또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강력한 힘을 가져서 평화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북아가 계속적으로 군비가 증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서로를 믿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힘을 통해서 이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단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중국과 일본 속에서도 분명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그들이 더 이상 군비로 그들의 두려움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중미 동일하게 총기가 뻔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 군수 업체들의 그런 로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것들이 규제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총기를 규제해달라고 하지만은 그것들이 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사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들과 돈과 사람의 생명을 섞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사 필요한 법들이 제정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총기에 노출되고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숨어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배타적인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하고 안타까운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평화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추고 있는 우리의 칼날들을 또한 우리가 정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부터 조금 이제 37절까지 조금 긴데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읽으려면은 시간이 너무 좀 빠듯할 것 같아서 먼저 10절부터 25절까지를 먼저 읽고 그다음에 35절부터 37절까지를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온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커플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커플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니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니 너는 그것을 그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35절부터 나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속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네, 제사장 위임식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일들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역할을 하게 하는, 이 죄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고, 근데 이제 그 제사장의 직분 자체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행태들, 그것을 이제 완전히 해결하고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위임식의 과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신학의 훈련을 받고 정말 3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끝나고 나니까 다시는 책을 읽기 쉽지 않았어요. 정말 머리가 정말 부서질 것 같은, 짓눌리는 것 같은 그런 공부량. 저희 허 목사님과 같이 공부할 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또 전도사 시간을 갖고 강도사 시간을 갖고 이렇게 목사로서 안수를 받는데, 그 신부님들 있죠. 신부님들은 그 시간을 그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서품을 받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들은 다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팔을 다 뻗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바치는 그런 의미를 갖죠. 저희 이제 개혁교회는 이제 그런 뭐 이런 장식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양복 입고 가가지고 세례를 이게 안수를 받는데 사실 좀 생뚱생뚱 하더라고요. 옛날 저희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금식, 그때 막 40일 금식도 하시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냥 보통 일반인으로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식, 그런 마음, 그 앞으로 일을 행하는데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이루어졌고 7일 동안 매일매일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사 드린다는 것은 피해 잔치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거 보면은 도살장에서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이제 피가 튀기죠. 물론 최소화해서 이제 몽골 같은 데 보면은 잘 잡아가지고 피가 다 이렇게 튀지 않게 이렇게 얌전하게 잡는데, 그래도 피는 나타나고 손에 묻을 수밖에 없고 짐승이 죽어 있고 온 사지가 다 잘려져 있고 내장과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피가 이제 진동을 합니다. 사실은 송아지가 이제 여기 보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숫 양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 이제 10절부터 이제 말씀을 쭉 이제 보면 숫송아지를 잡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숫송아지를 잡은 다음에 제단 뿔들에 이 피를 이제 바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특징은 뭐냐면 죄로 오염된 세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대상을 주님께서는 거룩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히 한다는 건 뭐냐? 무슨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게 하나님의 용도로 변화되는 것이죠. 겉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과 용도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거룩한 목소리를 내거나 무슨 그러한 삶의 양태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가 변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수송아지를 잡고서 이것은 속죄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죄를 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요세계 위에 어떻게 보면 부정한 것들, 목적이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목적과 똑같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을 터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탁 만지시면은 그것이 거룩하게 바뀌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변화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거나 깨끗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제 이 물건이 쓰여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질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제, 그 죄를 씻는 것이 먼저지고 제단을 거룩하게 이제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단에 들어오게 되는 수많은 제물들이 올려지게 될 것이고 그 역할들을 이제 감당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깨끗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인간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특, 나라는 존재의 특별한 개성이 온전히 사라지고 하늘에서 부여받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각양의 모습으로 옷과 흉패와 머리의 띠와 속옷과 남김없이 우리의 모든 개성이 어떻게 보면 가려져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다 이렇게 쌓여져 있는 상태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위임식 과정은 내 내면적인 나의 어떤 심령 안에서의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외면적으로 어저께 말씀 보면은 쫙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깨끗하고 아주 파랗게 청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거룩을 하고 수치스러움을 다 가리고 있는 상태라면은 오늘은 그 내적인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심령이 온전하게 씻겨 있는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탁 만져 주셔서 온전하게 되는. 저는 어저께 좀 특별한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고모님이 계셨어요. 아주 그냥 뭐 불교에 심취를 해가지고 평생을 얼마나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 저희 고모님들이 저랑 정말 이사야가 그 선지자들과 대적을 했던 것처럼 막 고모들이랑 4시간씩 5시간씩 변증을 하고 막 그렇게 했었고 막 대단하게 했었는데 이제 몸이 많이 아프시고 이러면서 난 이제 너한테 가겠다 오너라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막 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막 저희 어머니 저희 여동생 다 권사가 됐는데 하여튼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 이제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고모님이 대단하시거든요. 저희 안씨들이 저희 집안이 참 기지들이 대단합니다. 네. 저는 별로 안 그래요. 그 대단하셔서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평생 며느리로 살면서 말하자면 핍박받고 어려웠던 것들이 그분이 예수님 믿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는데 그렇게 막 우시더라고요. 사람이 한 인격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씻겨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의 모습들도 그렇고 상처와 아픔들이 겹겹이 쌓여 있고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도 택함을 받고 이랬지만은 그 아론의 후예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분명하고 아론의 그 아들들이 바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바로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바로 이제 벗어나거든요. 씻고 또 씻어야 돼요. 씻고 또 씻어도 씻을 수 있을 게 많고 연약한 것이 인간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인도할 때, 누군가의 가이드가 돼서 주님 앞에 인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작동을 하겠는가. 저희 딸들이 저는 이제 주일학교 이전교에서도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도 또 사랑했는데 전도를 잘했어요. 전도를 몇 명씩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참 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전도를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전도를 해온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막 하면서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예요. 전도할 때는 친한 친구들이니까 야 우리 교회가 돼서 잘해주면서 하니까 오지요. 친구들끼리 잘 지내다가 또 새로운 친구들 만나니까 얘랑도 놀고 싶고 얘랑도 놀고 싶고 그 안에서 뭐 놀다가 보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애를 데려왔는데 이 아이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내 강과 쓸개를 다 내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왜 강과 쓸개가 다 이런 것을 다 악하고 아름답고 좋고 쓸만한 것은 주님께 드리고요. 더럽고 추하고 안 좋아 쓸모가 없는 것은 다 버려야 돼요. 근데 그 내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밑에 순양의 번제, 화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은 그냥 좋은 것만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걸 갖다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를 구성하고 있는 거를 그 집어다 던져서 가치없이 버리는 게 얼마나 그게 눈물 나고 가슴 터지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잘하는 걸 하는 건 항상 좋아요. 못하는 것을 내 약점을 끊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막 싫은 거예요. 나쁜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런 역할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시간이 이미 다가왔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용도로서 우리 인생이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답고 주님께서 좋은 거 그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내보일 수 없게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산 재물이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이 네 그 이런 거 내보일 수 없는 거 이거 다 갖다 버려야 돼. 근데 살아있는데 그렇게 하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죽이세요 나를. 그래서 욥이 그렇게 하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할 거면. 요나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이러려면 나를 죽이세요. 그것만큼은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7일 동안 철저하게 각인시키십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 주님이 쓰시고 싶어 하시는 거 드려야 되고 주님께서 이거 필요 없다 하는 것은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제사장이 처음 제사장의 직무를 맡으면서 마음속에 철저히 기억하는 것이죠. 나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제단에 닿는 사람들마다 거룩하게 바뀌는 것이죠. 이 삶이 우리한테 와 있어요. 이 메커니즘이,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까지 이것이 부분적으로 일어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때는 또 이루어졌다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못 드려질 때 또 하나님 앞에 내 안타까운 면이 그걸 가지고서 부여잡고 있으면 또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어려워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을 버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으로 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되어져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당하는 상황마다 하나님의 일어나는 축복의 도구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아무쪼록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을 만나시는 사람들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오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고 능력과 개성과 능력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과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속죄제와 번제제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제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실 때마다 우리를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함과 배제된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 아름답게 되는 일들이, 거룩하게 되는 일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